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더둘로가 자신을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양쪽의 입장과 변론을 다 들은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사실이고 아나니아와 이 더둘로의 고발이 거짓된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즉각 석방시키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처리하겠다고 둘러대면서 재판을 연기시켰고 바울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벨릭스가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많은 뇌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해서 바울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석방시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에게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되 부분적인 자유와 면회를 허용했던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는 이제 감옥에 있던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기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말하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드루실라의 여인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악한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이 절제 역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절약이나 좀 적당히 좀 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돈을 좀 절제하게 써라, 술을 좀 절제해라, 그러한 뜻으로 쓰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것, 바로 그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절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되거나 방해하는 행동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라고 말하는 단호한 결단의 촉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내려지겠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게 된다는 심판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심판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상세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두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벨릭스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두려워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충격에 빠지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동안 이 벨릭스는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비율을 맞추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지금 이 미결수 신분이 이 바울이 자신을 재판해주는 그 재판장 앞에서 듣기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분들을 지적하면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그 벨릭스,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는 지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그 복음에 비춰보면은 자신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복음은 벨릭스를 큰 충격과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벨릭스도 바울을 향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게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벨릭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여기서 나가라, 다음에 내가 또 너를 부르겠다 하면서 그 기회를 피해버립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충격에 빠진 것도 아주 잠시일 뿐, 벨릭스는 또 다른 이유로 바울을 불러냅니다. 우리 2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벨릭스가 느꼈던 충격과 두려움은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채 오히려 바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분명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가져온 그 구제금과 재물을 가져왔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더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뇌물을 얻어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벨릭스는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돈 몇 푼 더 얻겠다고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임기가 맞춰질 때쯤에 이제 자신의 후임 베스도라는 이 새 총독이 이제 이어와서 왔을 때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헤롯 궁 안에 감옥에 가둬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과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투니라. 벨릭스는요, 자신의 임기 때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도 않고 석방시키지도 않고 계속 감옥 안에 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년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말 이 벨릭스야말로 교활하고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영악한 자의 모습을 모두 다 갖춘 자였어요. 정말 이 벨릭스만큼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만큼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벨릭스는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생생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부패하고 교활한 벨릭스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만일요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마 그는 로마 제국의 복음화하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정말 주님의 도구로 당당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심판에 대해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잠깐 들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도리어 바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하는 부패한 탐관 오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돈 몇 푼 때문에 스스로 발로 걷어찬 셈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벨릭스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기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지옥으로 향하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저 일요일이 돼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력서나 어떤 종이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 그 삶의 모습, 그 선택, 그 결정,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벨릭스처럼 마음이 불편하거나 두려워하지만 그 불편함과 두려움은 이 설교 듣는 시간 그때뿐이에요. 이 예배당 문 밖으로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돈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이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지금처럼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취하려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렇게 인색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피하면 피했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솔직히 없잖아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신 분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4년 동안 죽어라 훈련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절제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매일매일 피나는 훈련과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면서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때로는 읽고 싶지 않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책만 펴면 잠이 와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단련시키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나중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시간이 생기면, 좀 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중에 하겠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어리석은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카톨릭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온 벨릭스와 같은 자들이 득실득실거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 재정의 부패와 뇌물,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모든 부패보다 가장 심각한 부패 중의 부패는 단연 돈으로 죄를 사해줄 수 있다라는 면죄부 판매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그 행위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내세우면서 그 당시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성경의 내용만을 전했던 그 루터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선포했던 그 바울의 모습과 오버랩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절대 권력인 교황 앞에서, 그 측근들 앞에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과 그들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루터는
장차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말하며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받는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를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낼 것이며, 내 삶에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맞이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 그날 역시 주님은 그를 위해 그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벨릭스와 같이 잠깐은 두려워하고 잠깐은 결단하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면 동시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결단이 우리 가정에서 실현되고, 내일 직장 생활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며, 오늘 하는 결단과 다짐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의 장차 올 그 심판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축적하며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벨릭스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삶에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며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불태울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참 수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해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모습을 보시고 순간순간 저희들이 하는 선택과 결정을 셈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으면서 펠릭스처럼 돈과 욕망을 우상으로 섬겼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더러운 죄의 습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을 끊어내며 장차 올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심판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행동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주의 만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